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빅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가짜 선지자들의 표적과 이적, 흉내냄을 조심하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빌리버크 집회, 치유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왜 영상을 안 올리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재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스턴에서 만난 공조 시스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좀 미루고 싶었습니다. 원래 이러한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떠나기 전에 저는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다이애나에게 말했죠. 나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 자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녀는 언제나 저를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것은 치유 집회란다. 내 기적을 기대하면서 가라.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했는데 길이 꽤 멀었어요. 가는 도중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차를 갓길에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계속 믿음으로 운전했습니다. 계속 서 있었고 말씀을 선포했고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가르치는 그대로 제가 스스로도 실천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것을 직접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밤에 제가 원했던 만큼 강하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빌리버크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상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잘 연결되지 못한 것이었었죠.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금식하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금식하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까지.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하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10시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강하게 치셨습니다. 순간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전날 밤에는 마치 공기 중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이 들렸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뭔가 새로운 것 같아. 내가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는 것 같아. 그리고 들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짜 아니야?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기적과 영광과 나타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공기 중에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가짜다! 꾸며낸 거다! 연기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위기를 장악하려는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제게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다이애나와 저는 언제나 학생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늘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강단 안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 그런데 확실히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가짜다. 이건 쇼다. 이게 진짜야.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진짜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악한 영의 공격이다. 분명히 제 생각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었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분위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늘 그렇듯이 털사에서도 늘 차를 몰며 기도하듯이 이번에는 포트워스를 운전하면서 7시간 정도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집회 후에도요. 그런데 정말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큰 도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마치 템파에 가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도 포트워스를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길 간구했습니다. 힘든 지역들을 지나다니면서 중보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저는 영적 분위기가 점점 더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집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저희에게 뒷자리에 앉아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와 저는 헌금을 드리기 위해 자리를 조금 옮겨 앉았고 계속 예배와 집회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무겁게 실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둘 다 그것을 느꼈어요. 아직도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시에 저희 둘에게 임한 것이 있었는데 마치 머리 위에 왕관이 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동시에요, 제가 아내를 바라봤고 마치 영광의 투구가 제 머리를 덮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브랜든, 나도 똑같이 느꼈어. 당신도 알겠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치유를 받으라. 아무도 너에게 손을 얹지 않아도 된다. 내가 전하는 것을 스스로 실천하라. 내가 전하는 것을 실천하라.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게 손을 얹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분위기와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때 그 자리에 믿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믿어라. 크게 믿어라. 내가 그런 집회에 있을 때 모두가 기도받는 것 같고 너만 기도를 받지 못한 것 같더라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크게 믿어라. 지금이 하나님을 크게 믿을 때이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했고 저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후 우리가 앉아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안개가 보여. 내가 안개를 보고 있어. 저희는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방 전체에 옅은 안개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딱 그것이 덮치면 알게 됩니다.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없었던 안개가 여기 있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정말 파이어 알람, 불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어 두었는데 제가 브레이든에게 촬영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다운로드가 안 돼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 안개, 그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자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했습니다. 뇌성마비가 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손이 완전히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에 임했고 손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심하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정말 심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보면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 이런 분도 이겨내고 있는데 내가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폭풍우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저를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혹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돌파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치유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이어 알람, 불 경보 시스템이 계속 울렸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불 경보가 왜 울렸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경보기를 당겼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울리기 전에 다이애나와 저는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어. 영광이 임해 있어. 공중에 안개 같은 것이 보인다. 그런데 불과 몇 초 뒤에 불 경보가 전체 울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앤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그 영광의 연기가 교회에 불 경보를 올린 걸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긴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불 경보를 울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경험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괜히 과도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선정적인 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9월에 나타나셔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셨어. 브랜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영적인 기회이다. 빌리 버크는 영적인 밤화범이다. 그는 이런 집회에서 불을 일으킨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불이 붙는다. 내가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도 주를 위해 영적인 방화범이 되어라라고요. 성령으로 불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만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흥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크게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시도록 창조적인 기적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면 그 기적이 임하도록 믿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곧 올 것이다, 곧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지쳤어.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타나는 것을 원해. 그리고 빌리 버크 목사님이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비유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치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불독 같은 끈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카트에 장을 다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카트를 소유하지 않았고 그 식료품들을 아직 사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카트를 밀고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야, 그건 내 거야 라면서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담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기 소유도 아닌데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아직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불독 같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유가 정말로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장을 볼 때 그 식료품들을 집에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그냥 카트에 담아서 밀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카트에서 빵이나 계란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잠깐 그것은 내 계란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은 아직 그걸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계란을 여러분들이 산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것은 내 계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치유에 대해서 똑같이 말해야 합니다. 이건 내 치유다. 이건 내 축사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고 있는 것이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의 열매를 보고 걷지 않더라도 영적인 카트에 담긴 것은 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미 소유했고 그것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승리를 누리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떤 것도 너무 크지 않고 어떤 것도 너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에게 속아서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난 치유 집회 가고 싶지 않아. 난 지금 몸이 힘들어.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치유 집회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다이애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믿음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믿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제 몸이 힘들고 육체가 침대에 눕고 싶어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향해 선포하라. 그것은 전염병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육체와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병을 옮기려고 간 거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육신이 극복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다이애나에게 말했죠. 믿음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고 결국 제가 믿던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찾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저는 기대가 곧 믿는 바의 나타남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기대의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오직 저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른 것들에 분산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머리 위에 왕관 같은 것을 느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을 때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 실망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기대의 안테나를 세워 올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대한 장군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문을 열어서 조금 일찍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한 자매님이 집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녀를 기도의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의 장군이 어제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과 일치합니다. 곧 장로 세대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흥을 위한 영적인 기도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만 명의 기도의 군대를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슬픔을 겪고 있는 패츠 씨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킴과 에디, 패츠 씨, 그녀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녀는 핵임 목사님의 제자였습니다. 핵임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의 사역에서 중보 기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녀는 67세였는데 사실 너무 이른 나이에 가신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녀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기대가 있느냐? 나의 재림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 들었지만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신다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지. 수많은 세대들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둔감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대치를 높여야 할 때이다. 영혼 추수를 위해, 영광을 위해, 왕의 오심을 위해, 왕의 오심을 위해.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공기 중에서 그러한 긴박감이 느껴져. 내일 밤이 블러드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인도, 러시아, 중국이 이제 서로 동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릭스의 국가들과의 동맹이죠. 그리고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베네수엘라의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내밀어 서방의 제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조건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석유 등을 기반으로 화폐를 뒷받침하려 디지털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우리는 마약을 막고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브레이든에게 제목은 뭐로 할까라고 물었더니 그는 아빠 여기서 먼저 들었다라고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선지자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의 사역에 대해서 누구의 사역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들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뉴스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CNN보다도 폭스보다도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폭스를 다루기 전에 CNN에서 보도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언적인 목소리가 스스로 뉴스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언적인 목소리는 일어나서 실제 뉴스가 될 만큼 정확해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영적인 잡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9월 23일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와 논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형제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께서 저를 교정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때때로 제 육체 때문에 짜증을 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계속 저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대의 열매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걷지 않고 사랑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정을 위해 믿고 있든 기적을 위해 믿고 있든 무엇을 위해 믿고 있든 만약 늘 다투고 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올바르게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분노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육체가 불타오르듯이 화가 나고 정말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라이브로 켜서 말해버릴까? 하지만 다이애나가 말합니다. 아니야 안 돼. 그냥 앉아. 휴대폰 내놔. 그러면서 지금은 사랑으로 걸어야 할 때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으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믿음이 제대로 역사하지 않는데 쓸 시간이 없습니다. 제 믿음은 마치 말무리를 수레를 이끄는 것처럼 강하게 역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더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언제나 있는 것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형제가 예수님께로 온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급진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트럼프 형제는 오늘 잘 지낼까? 그의 마음은 괜찮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돌파를 보아라. 돌파가 올 것이다. 너는 돌파를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돌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에 그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평화와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전쟁이 완화되기를, 러시아 문제에서 긴장이 완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디와 블라디미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복도에서 손잡고 걷는 남자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연합의 표시가 아니라면 그 무엇이 연합의 표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남자들은 손잡고 복도를 걸어 다니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다른 성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이성애자들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과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트럼프와 관련된 것입니다. 트럼프 시절 사상 최고 석유 생산량입니다. 저희가 올린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상 최고 석유 생산량. 트럼프가 뉴욕 기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얇은 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주머니를 채워라, 내 주머니를 채워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파도는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가오는 파도를 보면서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 위에 큰 재정의 축복의 파도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만큼은 아니지만 내 주머니를 채우기에는 충분하다. 여러분, 그 파도를 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기간 동안 재정을 믿어라. 큰 재정을 너희 가정 속에서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가는 동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재정의 이전이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부흥의 부어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브랜든 지난 10월 달에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 저는 다가오는 금융위기를 보았는데 댐이라고 적혀져 있었고 그 위에 미국 경제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기도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연시키고 너희에게 한 시기를 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선거 전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겠다. 나는 큰 추수를 원한다. 너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요. 주님은 내가 일들을 지연시키겠다.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와 남은 자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위해서 큰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기도할 때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 10월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큰 기도 모임이 있었고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기도록 기도했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리 자매님의 기도 컨퍼런스에서도 모두가 중보하면서 변화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가속 페달을 밟은 채로 계속 달리겠느냐? 아니면 멈추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의 계절에 안일해지지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2026년과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원과 하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앞으로 우리가 상원과 하원을 계속 지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정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가 분열된 것을 보았습니다. 알토스에서 시작해 제가 사는 지역까지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스티트 주지사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나 여자가 그 권위에 자리 앉기를 원합니다. 나쁜 법이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대로 주지사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장과 주 상원의원 등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7년과 2028년을 향해 가는 동안 이런 자리에 설 좋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기에 큰 흔들림이 여전히 올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안식년 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주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부흥이 시작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안식년 주기를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의 휴거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안식년, 7년의 안식년 주기를 겪지 않도록 남아있지 않기를 믿습니다. 만약 또다시 7년이 지난다면 2032년이 됩니다. 아마 2034년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2032년입니다.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브랜든 이번
달 23일에 오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9월 23일에 교회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한국 채널에서 하루에 350명이 넘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들이 불교였는지 비신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불교 신자였고 일부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희 채널에 들어와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300명이 넘는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시아인들을 잊지 않았다.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큰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요. 그 후에 끝이 올 것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북한, 필리핀 모두를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갖도록 믿습니다. 우리는 큰 부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분위기 속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 집회에 갈 때마다 그 분위기는 이미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했던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해서 경고드린 것 말입니다. 곧 쿠바에도 평화의 올리브 가지가 내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이 움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올리브 가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재정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쿠바 한가운데서 푸른 새싹이 돋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의 기회를 위해서 서방의 발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러시아가 새로운 잠수함과 핵기지 같은 것들을 쿠바에 세우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한밤중에 그것들을 보았을 때 그 지역에서 밀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용이 물속으로 내려가 3번 잠겼습니다. 그 용은 보라색 용이었는데 눈 주위에는 흰색이었었고 얼굴에도 보라색 무늬가 있었습니다. 마치 연보랏빛 같은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용은 무엇입니까? 그 용이 3번 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직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가올 큰 사건들에 대해서 작은 단서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속의 용 같은 것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국 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음력 때 쓰이는 상징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지만 색깔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연보라색에 짙은 보라색에 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용은 물속으로 3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쿠바 지역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포트워스를 운전하면서 지나갈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긴박감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팔 소리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산 꼭대기에서 외치든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긴박감이 부족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오심에 대해서 긴박감이 부족하다. 우리가 운전하며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긴박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들은 24시간 안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다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는 100년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홍수가 온다. 그런데 결국 방주의 문은 닫혔고 그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롯도 몰랐습니다. 하루 만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 환경, 자기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익숙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 가운데서 나와 소금과 빛이 될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옳은지 굳게 서야 합니다. 쇠 지렛대와 같은 등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하면서 전심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침을 보여야 합니다. 악마를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악마를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많은 악마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동면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너무 seeker friendly, 찾아오는 사람의 친화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축사와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포르노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온갖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마들, 레스터 썸널 같은 옛날의 믿음의 장군들은 늘 악마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축사 사역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축사 사역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급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그 집회들을 지켜보았을 때 첫날은 그냥 그랬었어요. 둘째 날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정말 홈런 같은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었더라면 저는 놓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첫날에는 수많은 생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원수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거짓말을 할 때에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단다. 이것은 꾸며낸 거야. 가짜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빌리 버크 목사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집회에 올 때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마의 공격이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려는 모든 상상과 생각들은 무너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물론 가짜도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다이애나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전하며 보편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적, 진짜 영광의 나타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시연들을 보이겠지만 그것은 단지 흉내일 뿐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진짜 주님의 역사를 흉흉내내려는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진짜 표적과 기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모조품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가짜들이 많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는 낯선 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도 압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가짜, 모조된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공기 중에서 너무 많은 잡음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큰 미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언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느껴야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이나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큰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성경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AI 시대에는 사람들이 AI를 사용해서 누군가가 실제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처럼 꾸며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캐서린 쿨만 여사님의 영상을 찾으려고 할 때도 그녀의 목소리를 AI로 조작해서 전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게 만든 가짜 영상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의 분별력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썸네일에서 입고 나온 정장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루이비통 정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와 다이애나가 샤넬 옷을 입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루이비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1만 달러 정장을 사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저희는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사치스럽게 쓴다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놀라울 뿐이었었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경고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장은 제가 실제로 입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상 전체에 제가 정장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AI가 얼마나 정교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 아들 브레이든이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를 기모노를 입게 만들 수 있어요. 중국식 기모노 같은 것을 입히고 색깔은 빨강으로 원하는 무늬까지 다 넣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완전히 동양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사람처럼요. 아시안인처럼 말이죠. 제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다. 이렇게 선명하다니. 그리고 다이애나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실제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아닌 것들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계인 침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거짓입니다. 마귀적인 것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실질처럼 보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속일 것입니다. 큰 미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만약 가능하다면 심지어 가장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가능하다면 속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제가 루이비통 정장을 입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3D 영상 같은 걸로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홀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 1990년도에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혹은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영화에서도 보았죠. 혹은 오비완, 케노비, 도움이 필요해요. 같은 장면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말이죠. 마치 홀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폭풍을 지나갈 때 인생의 폭풍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산을 향해 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만 혼자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자주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여전히 우리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메간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간을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바지를 입고 똑같이 씻고 똑같이 냄새가 나기에 씻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강당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과거에 그곳을 청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화장실 청소하는데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끌어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 삶을 바꾸셨다면 여러분의 삶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삶의 혼돈을 메시지로 바꾸셨다면 여러분의 혼돈도 메시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1달러가 있으면 그것을 신겠습니다. 5달러가 있으면 그것을 신겠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추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끈질긴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바꾸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브랜든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20년, 25년을 기도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하지만 몇 년 동안은 아무 일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대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알아? 엄청 깊이 내려간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급격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내려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초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급격한 성장이 위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룻밤 사이에 성공했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압니다. 아니야. 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 너는 모른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끈질기게 믿으시오.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부였고 헌금을 세고 편지를 열어 읽고 데이터를 입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영적인 압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더 깊은 죽음으로 이끌었다. 예전 청소부로 있었을 때는 죽을 것 같다고 느꼈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큰 자기 부인의 자리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가졌다, 저것을 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죽어라, 그것도 내려놓아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청소부로 돌아가라. 내가 청소하면서 내가 부른 일을 그대로 하라. 그것을 계속 갈고 닦으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단계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부분을 극복했어. 이제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저 부분을 보아라. 그 부분에서 너는 더 죽어야 한단다. 더 내려놓아야 한단다. 계속해서 항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다이애나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는 말씀을 영혼의 번영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온갖 약초를 먹을 수 있단다. 건강보조제, 비타민, 온갖 것들을 건강식품에 매장에서 살 수 있다. 그것들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내 영혼이 번영하지 않으면 여전히 벙들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 뜻, 감정에서 영혼이 번영하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 가운데서 걷지 못하기 때문이라. 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속에 불안, 염려, 우울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몸속 코르티솔 수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들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산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산에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몸으로 싸우고 있는데 아무리 이것저것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저는 절대 약초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걸 먹으면 저걸 먹으면 나아질 거야.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무슨 문제가 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처음에 5파운드짜리 아령을 들다가 며칠 뒤에는 10파운드, 그 다음에 15파운드를 드는 것처럼 매일매일 과정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그 강에 몸을 담그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냉장고나 TV에 붙여줍니다. TV 리모컨이나 휴대폰에 말씀을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여러분의 눈에 담는 것입니다. 가장 자주 보는 장소, 예를 들어 화장실 거울에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아무 일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와 관련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이 변하길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기도 생활이 변하지 않고 기도한 것들의 나타남을 늘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기도 안에 넣어야 합니다. 기도 안에 그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읽으면 읽을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점점 레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이것제 내 것이 되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요. 그것은 단순히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있어. 주님의 임재가 어디 있지?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초를 마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2시간, 3시간, 4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몇 시간 동안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하느냐입니다. 말씀은 입에서 나올 때 검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사탄이 제게 찾아왔을 때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이애나는 자고 있었는데 집 전체가 음산한 어둠으로 가득 차면서 번쩍 빛이 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돈, 재정, 배, 집, 모든 것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섬기고 내 삶에 있는 은사들을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내가 내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부유하게 해주겠다. 그는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궁전과 보자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검은 만호, 보석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마귀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제 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방언으로요. 그런데 그는 저를 비웃으면서 웃었습니다. 마치 마이클 잭슨 스릴러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처럼 하하하하하하. 그는 모든 것들을 제안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섬기지 않겠다. 그 경험은 완전히 마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이것저것 제안했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순간,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방언과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순간 제 안에서 강해졌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펑!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는 로켓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기도에 담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믿었던 기도의 실제적인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이런 경험을 합니까? 그냥 성령 안에서 기도만 합니다. 집안을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 재정을 주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은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전기세 때문에, 집세 때문에, 아이 신발 때문에 필요가 산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요.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그것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읽습니다. 지금도 제 앞에 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 전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주는 아니고 축복 부분만이요. 저는 늘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묵상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 무기로 삼아 입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제 빚이라는 산에게 말합니다. 너는 떠나가야 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며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 때문에 저는 말합니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선포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 상황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아직 진행 중인 작품이에요. 그러나 치유를 위해서도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찾고 하나님, 저는 이것을 붙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더 실제가 됩니다. 날마다 더욱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입술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의심을 의심한다. 내 안에서 의심이 올라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예배당 뒤쪽에 앉았을 때도 이건 가짜야, 이건 꾸며낸 거야, 이건 연기야,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옥의 구덩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원수가 속삭인 것이죠. 아주 교활하게 말입니다. 치유는 오늘날에는 없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사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려는 모든 견고한 짐들과 생각들은 무너뜨려야 합니다. 만약 그런 공격이 저에게 올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영광 가운데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저장된 신체 부위들이 가득한 창고 같은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아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 부위들도 하나님의 영광도 천국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임재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보았습니다.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큰 움직임, 쉐키아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들,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곳들, 전 세계적으로 큰 붕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본 환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는데 손가락에서 빛의 줄기 같은 것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빛이 곡식밭 같은 곳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크롭서클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했는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추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 전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곳들은 불기둥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초기의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단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 빛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뻗어나와 지정된 장소들에게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핫스팟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영광이 임했습니다. 불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저것들을 보느냐? 저것들이 마지막 때의 부흥이다. 성령님의 우드스탁 대규모 집회 같은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지역에만 들어가도 영광 안에서 쓰러지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오랄 로버츠나 제코 같은 사역자들과 함께 할 때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습니다라고 했지. 그러나 이번에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현현들과 나타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단지 그곳에 와서 예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그들의 모든 필요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는 팔이 새로 자라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부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고 설명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했습니다. 브랜슨, 콜린스빌, 미니애폴리스, 포트워스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한 일들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 마지막 때에 누가 예수님을 위해 땅을 차지할 것인가입니다. 장로들은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어. 옛 방식대로 해야 하라면서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전에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때로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아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의상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이 조금 떨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 진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자매와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짜를 찾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발사도, 미용사도, 주유소 점원도 모두가 진짜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의 움직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흔들림을 통한 각성으로 올 것입니다. 저는 블러드 갱단과 크릭 갱단 그리고 바이커들이 교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랜든, 그들은 이제 낚싯대로 한 사람씩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물 가득 차서 들어 올릴 것이다. 순식간에 24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바뀌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9.11 사태가 모든 것을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 영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바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오래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9월 23일쯤에 큰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치유받기 싫다면 예배에 들어와도 스스로 거부해야만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강력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중에서 나는 새처럼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쉬워질 것이다. 그 말씀은 사실 핵임 목사님도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은 몰랐지만 주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처럼 쉬워질 것이다. 호흡처럼 쉽게 기름 부음에 접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에 본 적 없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특히 이번 주 집회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브랜든이 답이 아닙니다. 다이애나가 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답입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속임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이크로웨이브처럼 전자레인지처럼 금방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븐처럼 슬로우 쿠커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로 변하길 원한다면 계속해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더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변화를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화는 조금씩 보이고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을 주고 보살펴야 합니다. 농부가 작물을 위해 기도하듯이 말입니다. 씨를 심었으니 반드시 자랄 것을 믿고 까마귀가 망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그 위에 계속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잡초가 자라면 영적인 라운드업, 제초제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추수에서 손을 떼라 놓아라.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나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나는 내 몸이 치유되었고 내 몸이 해방되었음을 믿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느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도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구절은 아마 제가 2000번, 3000번 이상 인용했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전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계속 충만하라. 영적으로 메말라지지 말고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라. 한 선지자가 친구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계속 주고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마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계속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의 수위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메마른 상태에서 또 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한다.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라. 성령님을 따라가려면 마치 우리 안에 성령의 영적 온도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 밥 먹을지, 몸에 무슨 영양소가 부족한지 알려줍니다. 어떤 때는 내 미네랄 수치가 떨어졌어. 비타민 먹어야겠다. 혹은 며칠 동안 화장실을 못 갔네. 무언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예배 수준이 낮아졌단다. 말씀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육신은 춥다 외투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영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우리가 억눌려 왔습니다. 육신은 하루 세끼, 두 끼 간식까지 챙깁니다. 하지만 영이 말할 때는 내 영은 굶주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죠.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덜 실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세계보다 더 실제입니다. 저는 자주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전날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다음날에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예배 안으로 들어가라. 또 어떤 날은 너는 찬양이 필요하다. 예배만 드렸지 이제는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매일 우리에게 꼭 맞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에 따라 오늘은 예배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될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가 여러분의 집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그가 삼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부류뿐입니다. 바로 삼켜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을 조금도 못 참습니다. 배가 꼬르륵 거리기 시작하면 배고프다 음식이 필요해야 하고 곧장 음식을 먹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주 신사이십니다. 조용히 세밀한 음성으로 안에서 말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안에서 끌어당기며 이것이 내게 필요하단다. 오늘은 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할 때 그것은 점차 자라나고 더 크게 느껴집니다. 육신의 신호에 곧장 반응하듯이 영의 작은 신호에도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굶주림으로 발전하기 전에 작은 떨림 같은 신호가 있을 때 우리는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곧장 반응합니다.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영이 작은 신호를 줄 때 성령님이 필요하다. 오늘은 예배해야겠다. 오늘은 찬양해야겠다라고 곧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님께 더 많이 순종하고 복종할수록 알게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목마름인가 배고픔인가 구분을 하듯이 말입니다. 물을 마셔야 하는지 채소를 먹어야 하는지 구분하듯 말이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마르다 배고프다 영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점점 영을 훈련하게 되고 말씀의 물을 마셔야겠다. 말씀의 고기를 먹어야겠다. 예배와 찬양의 물을 마셔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채우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 와도 여러분의 집 앞에 와서 여긴 잘못 왔구나. 난 여기서 나가야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것을요. 성령의 검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베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잘못된 집에 왔구나. 오늘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구나.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 문 앞에 오지 마라. 그래서 그는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달아나는 것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는 상태일 때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만 들고 갑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저녁거리는 여기구나. 그는 큰 나쁜 늑대와도 같습니다. 저는 사탄에 대해 자주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말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패배한 자에게 그렇게 많이 말해야 합니까? 그에게 늘 저는 그의 미래를 상기시켜 줍니다. 제 마음속에 그를 묵상하거나 생각할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사탄은 늘 두려움의 베스트 히트곡을 틀어줍니다. 만약 늘 이런 생각을 주입합니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만약 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 만약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폭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씀이 약해졌구나. 오늘은 말씀 안에서 더 시간을 보내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나온 과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메간이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누군가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저 길을 가지 말라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시행착오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은 수년간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배워온 것입니다. 그거 간단하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아기 신자들에게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시행착오와 아픔 속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믿음대로 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겠다. 나는 승리의 편에 서겠다. 라고 결단하면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처럼요. 의심 속에 앉아있기보다는 믿음으로 비틀거리는 편이 낫다. 저는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으로 넘어질지언정 앉아서 죽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한숨만 쉬고 푸념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이고 나는 안 돼라고 느껴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연민을 즐기는 것은 자기 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상담사에게 가도 결국 기다리는 것은 다음 상담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털어놓으면 더 말해보세요. 힘드셨군요. 라고 하면서 시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료는 $100입니다. 혹은 $500입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상담이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스스로 자해해서 해치지 않도록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담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의 단 한 번에 터치면 충분합니다. 옷자락 한 올만 붙잡아도 그분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바꿔줍니다. 저는 사실 좀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았었어요. 내가 억지로 앞으로 밀고 나가서 터치를 받아야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필요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까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지실 수도 있습니다. 꼭 앞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터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벼락 구역, 스플래시 존도 좋아합니다. 고래가 물을 뿜어내면서 흩뿌리는 걸 보는 것처럼 저는 그런 물벼락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물벼락 구역에 있지 않아도 같은 강당에 있는 한 주님은 여전히 저를 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상처를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는 평안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겠다. 삶을 끝내고 싶을 지경이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속이 너무나 아프다라고 느끼신다면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 역시 여러 번 차를 몰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쳐서 끝을 내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끝내야겠다.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내 속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내 생각과 마음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절박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외로이 앉아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나를 신경 써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해야 한다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이자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지금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들여 보내주겠느냐? 나를 들여 보내주겠느냐? 여러분의 한 일은 단순합니다.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고장난 장난감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볼 때는 너무 고장나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되거나 바퀴에 걸린 머리카락만 제거하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장난 인생을 만드신 아버지께 가서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저는 고장났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전문으로 한단다. 나는 그것을 즉시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신사이기 때문에 결코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릅니다. 그에게 작은 틈만 주면은 그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곁에 계셔서
나를 들여 보내주겠느냐, 한 번만 기회를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엉망이 된 삶을 메시지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사슬을 끊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말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댓글로 이렇게 남기세요. 저입니다. 저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절벽 끝에서 곧 떨어질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구원받고 싶자, 진짜로 완전히 변화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자해 직전에 있습니까?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 연애 관계도 엉망이다.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무너졌다. 남자친구에게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 내 삶은 엉망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영원히 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나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저는 옛날의 브랜든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종교를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교파야, 나는 저 교단이야.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을 찌르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분의 보혈 아래로 덮입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십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이며 구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저는 마귀에게 등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등을 돌립니다. 과거에서 등을 돌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주세요. 제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깨끗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제 생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보혈로 저를 씻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믿고 받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치유이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보혈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권한다면 초교파 교회, 즉 Non-Denominational Church를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그런 교회에 다닙니다. 또한 저는 카리스마틱 교회를 권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교회, 불의 교회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인터넷에서 제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답을 들을 것입니다. 꼭 물세례를 받으십시오.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지역 교회에 정착하세요. 자원봉사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교회에 연결되세요. 그리고 흥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시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떠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잔은 기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등불은 기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10처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 중 5은 기름이 가득했고 5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절반은 휴거가 될 것이고 절반은 남겨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등불에 기름이 가득하기를 노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주일엔 교회를 가고 평일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분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빨간 글씨가 없다면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저는 특히 에베소서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에베소서는 제게 늘 가는 곳은 제 고투의 책입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병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병을 주지 않으십니다. 가난을 결코 주시지도 가르치시도 않습니다. 그것은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결코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 둘은 친구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위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두들겨 패도록 허락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연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 문을 열어 마귀가 들어와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틈을 열어주니 어서와 마귀야, 와서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라라고 말한 겁니다. 문을 열면 마귀는 한참을 차지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그래 예수야, 저 사람 좀 혼나게 하자, 교훈을 좀 줄만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뱀이나 정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그것들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온도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평강, 기쁨, 건강, 번영, 축복만이 있습니다. 금으로 된 거리, 값진 보석으로 지어진 집, 저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염병도 재앙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들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통, 불타는 불꽃,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왔습니다. 넘치고 흘러 넘치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안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의 심술을 부리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화내신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저에게 화내시겠습니까? 저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저를 위해 대신 죽은 분이 저에게 화내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두 팔 벌려서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등을 돌려도 나는 결코 내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더럽고 냄새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가 앉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인신매매에 연루되었어요. 마약을 했어요. 낙태를 했어요. 말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보혈 아래에 덮이지 않을 죄는 없다. 그 어떤 것도 너무 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너무 작지 않다. 다 내 보혈 아래에 덮여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뱀이 마당에 있는데 문을 열어 어서와라고 한다면 뱀은 들어옵니다. 뱀은 뱀일 뿐입니다. 다른 것을 모릅니다. 마귀는 마귀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마귀는 단지 유혹했을 뿐입니다. 미끼를 던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넘어간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든 날이 있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겪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정년에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정련하십니다. 때로는 정년이 폭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가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가져오는 것은 정년의 불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고난이 더 큰 영광을 가져옵니다. 정년을 통한 영광, 고난을 통한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금식의 양이 아니라, 성경 지식의 양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 정년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년하는 불로서 더 순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곳에서 가장 밝은 영광이 빛나나이다. 나를 높은 산으로 들어 올리사 주와 교제하게 하소서. 그 빛 가운데서 나는 그분의 피의 샘을 보나니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나이다. 린 자매가 그녀의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 가사입니다. 정년의 불, 그것이 영광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겪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도 있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모든 성경 구절은 영광은 정령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무대에서 설교할 때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가? 주님께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수준 때문도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다. 그것은 정년 때문이다. 여기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은 정년을 통해서 옵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면 그들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바퀴 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바퀴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영광은 정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서 치유, 표적, 능력의 나타남이 더 큰 차원에서 나타나길 원합니까? 그것은 정년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화장실 청소를 몇 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죽도록, 자아를 죽도록 부른 정년이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지 않은 자리에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년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입으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 화장실 청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듣는다. 내 마음은 내 입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제 마음이 꺾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평생 동안 화장실을 청소해도 한다고 괜찮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일이라면 저는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풀려났다. 이제는 자유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다 보라, 내가 지금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은 틱톡까지 포함해서 모든 플랫폼을 합치면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는 겸손하게 뒤에 남아있어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내가 도착했다. 이제 나는 앞자리에 앉아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뒤에 앉아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다. 뒤에 앉아라.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플랫폼에는 존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에도 죽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뒤에 앉아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청소부를 기억하라. 더 큰 영광은 죽음과 연결이 된다. 내가 100만 명을 섬긴다고 해도 다른 이들이 몇만 명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 거기에 있어서 죽어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지금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을 때 육신을 죽이는 것이 더 어렵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청소부로서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배설물을 치우는 것이 가장 힘든 자아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제게 플랫폼을 주시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도 부드럽게도 한다. 내가 주권자이자 이 모든 것을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너는 사람의 칭찬이 필요가 없다. 그 누구도 너를 여기까지 데리러 온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너를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내가 열어준 문이다. 내가 너를 이곳에 세웠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다시 청소부가 되라.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더 큰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칭찬해 줄 때 내가 뭐 그냥 그렇지 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내 눈에 스스로 작게 여겨라. 그들이 내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는 것이다. 당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지 않았느냐. 그들은 당나귀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스스로 작게 여겨라. 고난이 더 큰 영광을 가져온단다. 정련이 더 큰 영광을 가져온다. 내가 지금 이 수준에서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100만 명이 따르는 플랫폼을 가진다고 해도 너는 여전히 청소부이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오히려 내 육신이 더 힘들다. 조금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 죽어야 한단다. 더 큰 고난이 더 큰 영광을 가져온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큰 플랫폼을 가지게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라고 말한다 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죽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을 칭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내일은 아이폰 하나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가진 큰 인물조차도 이미 영광이 떠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만 교만이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늘 스스로를 작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실제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봐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작게 여겨라. 작게 머물러라. 너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150명, 200명이 될 수도 이건 바이럴이 안 됐네. 20명밖에 안 됐네. 그럴 수도 있다. 상관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해라. 내 백성들에게 내가 오고 있다는 것과 큰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하라. 바이러스가 오고 있다는 것도 말하라. 이 모든 것들이 온다. 몇 명이 듣느냐에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곧 너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 채널 하나에 150만 명이 따를 것이다. 15만 명도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라. 그것을 잊지 마라. 우리에겐 항상 뒤에 앉아라입니다. 저는 자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 자신이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은 항상 청소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걸어갑니다. 저는 그저 그분만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영광과 연결되어 있느냐. 저는 스위치를 켜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고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제게 암을 주셔서 더 큰 영광을 주신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부인, 자아의 죽음입니다. 형제여, 하나님이 나를 절름발이로 만드셔서 내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누군가의 머리를 치면서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메가는 어떻게 하냐? 메가는 어떡하냐, 브랜든?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딸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맞게 하면서 무엇을 넣고 있는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아버지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나쁘게 사용해드렸던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습니다. 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연단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압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분을 더 원합니다. 그분께 제 자신을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광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들이 지나가는 그림자에
주님의 영광이 사람들을 만져서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이것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은 정령과 연결이 되어 있다. 브랜든 영광은 전령과 연결이 되어 있다. 내가 말과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겪는 정령과 연결이 되어 있단다. 다이애나가 방금 읽어준 그 모든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토기장에 바퀴 위에 있었고 그는 진흙을 빚고 계셨습니다. 진흙이 눌러서 아프면 사람들은 아야 하면서 바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나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를 더 크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정년 토기장이의 바퀴를 통해서만 온단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토기장이의 바퀴 위에 있기 싫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큰 영광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바퀴 위에 올리십니다. 몇 번 돌리시고 꾹 누르십니다. 여러분이 또 아 하면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주님 제 육신을 꾹꾹 눌러서라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비록 제가 몸부림치더라도요. 지금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 주실 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때 이게 청소부였을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발밑에서 제 똥을 치우는 하는 저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더 많이 개입합니다. 지금은 더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작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투명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예수님이 아무리 크게 여러분을 사용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빌리 그레암 수준이나 라이나르크 본캐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백만 명이 모인 청중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죽은 것 같은 큰 시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사실은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작은 여유들이라는 것이죠. 항상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작은 것들 때문입니다. 작은 것들이 결국 포도원을 망칩니다. 전도자가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하세요.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죠?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나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아닌 걸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들어서 12바구니가 남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실 때 주시고 자기 하실 때는 자고 행군하라고 하실 때는 행군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하십시오. 뒤에 앉으라고 하시면 그냥 앉으세요. 주님 앞자리에 앉는 게 맞지 않나요? 하도 앉아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무엇이든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제 연단의 한 부분이 바로 이 몸무게입니다. 여러분, 저희 더 큰 영광을 향한 여정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제 살과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자칩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것이 제 스트레스의 해소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 같죠? 음란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욕설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안 하니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건강을 더 잘 돌보아라. 그렇게 패스트푸드와 쓰레기 음식을 넣지 마라.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더 큰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단의 불 속에 있지 않느냐? 브랜든, 내가 너에게 80파운드라를 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네,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연단은 내 몸무게이다. 감자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위에 말씀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제게 말합니다. 제발 저에게 브랜든 살 안 빠지네 이런 이메일을 보내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연단의 방식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운동 전문가라 몸매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부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마 교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도 가서 똥 치워라라고 하실 것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단은 항상 여러분이 잘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날카롭게 다듬으십니다.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각자 맞는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해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서브웨이 6인치 샌드위치 같은 것을 사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은 그 칼로리만 먹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주님, 그런데 쿠키가 왔어요. 누군가가 고급 쿠키를 보내줬습니다. 진짜요. 마귀가 다음날 쿠키를 보낸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다음날 누군가가 예쁜 상자에 담긴 쿠키를 보내줬거든요. 친구들이 보냈는데 정말 맛있는 쿠키였습니다. 고급 쿠키였습니다. 그걸 보고 있었는데 다이애나가 말했어요. 당신 어젯밤에 그 대화를 나눈 후에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제가 뭔데? 라고 물었더니 이건 고급 쿠키예요 라고 했죠. 저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습니다. 제게는 너무 그것이 큰 유혹이었거든요. 그 고급스럽게 포장된 쿠키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연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 줄게. 페이즐리아, 메가나 가끔 쿠키를 하나 먹고 싶으면 먹어라. 저는 애들한테 다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것이 바로 더 큰 영광을 향한 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연단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서 보았듯이 연단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아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마땅히 통과해야 할 과정을 지나가게 하소서. 육신의 부족한 부분이 연단을 통해 다듬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그들의 몸에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그들의 몸에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온전케 되고 자유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 번성되고 복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낯선 자의 음성은 따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노래를 담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밤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연단의 정년의 불을 통과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어진 정년의 그 시험의 길들, 고난의 길들 속에서 주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 더욱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빚어주소서. 주님, 더 이상 토기장이의 손에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토기장이의 손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빚으시는 그 그릇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